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큰 비 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 먹고 마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러자 엘리야의 종이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7번을 다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7번째에 그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여라.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전차를 준비해 내려가십시오 하고 말이다. 한편 하늘은 구름과 바람으로 시꺼멓게 되고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아멘. 제가 제 개역 개정판으로 화면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아주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며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마리아에서 지은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합은 또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전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더한 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아합은 성경이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아합의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을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이때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삶이 굉장히 피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살다 보면 우리도 어떠한 시대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나 또 환경에 따라서 이러한 가뭄과도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생각해 보면 재정적인 가뭄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인한 가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떠한 관계로 인한 가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비가 내리기까지의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드린 기도였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성경이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엘리야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아합을 만나고 비가 내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을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한눈에 알아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항상 붙잡고 읽고 기억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주신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머물러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약속대로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응답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기도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굉장히 힘든 자세이기도 합니다. 한 구약학자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다. 이 구약의 배경을 보았을 때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행위 중에 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에서 드러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됨 그리고 죄인됨을 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은 기도자의 필수 덕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겸손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서 겸손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는 모습,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자기 사환에게 7번씩 바닷가로 다시 가서 확인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러자 엘리야의 종이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7번을 다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다시 가봐. 그렇게 7번을 사환을 시켜서 물가로 보냈습니다. 그럴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독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보니까, 성경 구절에 보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향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보았던 단지 그 사람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없는 곳에서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러 일어나신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복되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해서 너무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우리 인생에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주제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노라는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던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잘 작동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독 어떤 문제 앞에 정말 믿음이 필요한 그러한 순간에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인생을 보면 엘리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했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에서 저는 신앙의 결정적인 싸움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한 걸음 내가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 동안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 다음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또 보이고 그렇게 또 다음날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드린 기도였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